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손자병법에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분석해야 될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도천지장법이라고 합니다. 이 도라는 것은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꿈과 비전을 공유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있는 조직, 그런 군대가 이긴다는 말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이런 조직의 분위기를 도가 있는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에 비교해 볼 때에 요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분위기가 양자 간에 서로 있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천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올 것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그런 기업이 산다는 말이겠죠. 제갈공명은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이란 환경의 변화를 미리 읽었습니다. 그래서 80만 조조의 대군을 2만 5천의 병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읽어내지 못하는 환경의 변화를 미리 읽어내고 싸운다면 승리는 자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라는 것은 지형 조건에 대한 분석을 말합니다. 지형 조건이라는 것은 자기 내적인 역량을 말합니다. 기업의 역량이나 개인적으로는 그 개개인의 역량을 말합니다. 들어가면 안 될 곳과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떤 지형을 선택해야 경쟁력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이라는 것은 장수, 장군, 장자인데 현장 책임자의 인사에 대한 분석입니다. 인사정책이죠. 누구를 각 분야 책임자로 임명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찬지장법이라 조직과 편성, 임무의 명확한 배분, 그리고 자금의 공급과 관리, 인정주의에 휘말리지 않는 법을 정확하게 마련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군법을 정확하게 마련하라는 뜻이죠. 중국 제나라에 사마양저라는 대장군이 있었는데 그의 부하 가운데서 왕이 지극히 총애하는 장고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고가 군율을 어기게 되니까 이 사마양저가 왕이 총애하는 신하였지만 이 장고를 군율에 의거하여 처형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듣고서 이 장고를 총애하는 장고를 사면시키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지만은 이 사마양저는 군율에 따라서 장고를 처형을 했고, 그로써 정군의 군율의 엄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군기를 굳게 세워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도천지장법은 꿈과 비전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다가오는 외부의 상황을 읽어내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가, 내 처지와 역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장단점을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가, 임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현장에 투입하여 모든 권한을 제대로 위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5번째, 조직의 시스템과 원칙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승패를 따져보는 손자병법의 지장법입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한 나라든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그 책임 여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에 한 번쯤은 생각하고 적용해 볼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천지장법, 이 5가지를 잘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패전할 수가 있고 기업에서 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당시에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그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는데 이 아수르가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를 보고서 유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수르로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폈고 그것을 백성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수르로 인하여서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고 좋아하는 아수르가 이제 너희를 앞으로 공격하여서 강물이 마치 목에까지 꽉 차는 것처럼 너희를 공경에 빠뜨릴 것이다.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고 했습니다. 마치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까지 쫓겨가서 조국의 마지막 등불이 가물가물하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유다 사회에서 떠도는 그 흉흉한 사회적인 그 분위기, 그런 소문들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에 너는 가담하지 말고 특별히 믿음이 없는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이방 사람들이나 많은 유대 백성들이 믿는 우상들과는 구별하여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13절의 하반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 아수르가 너희를 참 힘들게 만들 거다.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사야 너는 그 어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며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8장에서는 동일한 것을 3번 강조하여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임마누엘의 날개가 유다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임마누엘을 풀어서 다시 10절에 가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성소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장소. 그래서 14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의 단어들은 다 다르지만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가 피난처가 되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수르나 혹은 다른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9절과 10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하죠.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아수르를 비롯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백성들아, 너희가 강물이 목에 차는 것처럼 너희가 모든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남유다에까지 쳐들어가서 남유다의 목에까지 너희가 차도록 공격할 것이지만, 위협을 가할 것이지만 너희는 반드시 패망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힘을 합하여서 전쟁으로 소란을 피워보아라. 그럴지라도 너희는 망할 것이다. 아무리 전쟁 준비를 잘 해도 너희는 망하고 말 것이다. 전쟁의 전략을 아무리 잘 세워도
너희는 망하고 말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고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이르시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무리 조장법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전략과 그의 군대가 땅이라면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힘은 하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서 갖고 있어도 전략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계획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시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도천지장법은 승리를 위한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지침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도천지장법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를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흥에 있는 고향집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타지에서 그 시신을 고향으로 모셔갔더니 일가 친척 어르신들이 마당에서 천막을 쳐 놓았더라죠. 이게 뭐냐고 하니까 객사한 사람을 방에 모시면 큰일 나니까 장례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 시신을 여기 마당에 준비한 천막 안에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합니까? 귀신이 와서 해코지를 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또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우 조심하고 있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조심합니까? 여러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감염되어 죽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은 무엇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고 사람 때문에 수많은 참사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까?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깜깜한 밤에 한적한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거룩하다 즉 구별하고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것들과 구별하고 그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귀신과 죽음과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조차도 마땅히 해주어야 될 것은 자녀의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진실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낙비 피할 정도의 피난처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소낙비가 내릴 때는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지만 소낙비가 아니라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폭풍우가 불어올 때는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소낙비 피할 정도의 피난처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큰 존재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질수록 귀신과 죽음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점 작아질 것이고, 믿음이 작아질수록 귀신과 죽음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이 소낙비를 피할 정도의 작은 피난처로 믿지 말고, 천둥과 번개가 동반된 어떤 폭풍우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큰 피난처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그가, 즉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리라,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이전의 성경에서는 그가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소는 임마누엘을 상징함과 아울러서 성소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도 귀신도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비롯한 이방 민족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가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덫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즉 두 집,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보여서 마침내 그들은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파멸을 주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만났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만났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다윗을 이렇게 서로 같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도천지장법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골리앗과 같을 것이요, 아무리 사람에게 작게 보여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로 통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 한 가지여야 하고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그 다음인 16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줍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를 비롯하여서 이사야와 함께하고 이사야와 뜻을 같이 하는 이사야를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말씀을 싸매며 말씀을 봉합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내 제자들아,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던 이사야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함께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제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중에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싶으십니까? 조정민 목사가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어릴 때에 미니카, 모형 그 미니 작은 자동차예요. 미니카에 빠졌습니다. 반드시 손에 쥐고 잠들었습니다. 그걸 놓게 하면 울었습니다. 언제 그 미니카를 버렸을까요? 진짜 자동차 핸들을 잡고 난 후입니다.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 혹시 모조품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 그래서 놓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혹시 모조품이 아니냐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소중하다고 깊이 꼭 오래 간직하고 싶다 하여 손에 움켜잡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깊이 오래 간직하고 싶다 하여 손에 움켜잡고 있으십니까? 진짜는 하나님이시고 모조품은 세상의 것들임을 고백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부터 손을 펴고 하나님을 손에 꼭 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속삭입니다. 너 이제 좀 어렵지? 힘들지? 용한 사람 있어? 저 신접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은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여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날, 밝은 날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러 갑니까? 복을 받기 위한 것인데, 이 점수를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면 결코 밝은 날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21절에서는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것이고, 22절에서는 마침내 고통과 절망과 흑암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개인적인 삶이 힘들수록 사람들이 점을 보거나 구슬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가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자에 듣건대 요즘 교회에 가면 2주 동안 격리하고 직장에 오라고 하는 그런 직장 사람이, 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2번만 교회 가면 한 달 안에 직장에 갈 수 없어요. 오늘 교회 나오면 2주 동안 직장에 못 나가요. 강제로 격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가,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믿기 참 힘든 때죠.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태풍이 몰아와도 나무 가지가 꺾였으면 꺾였지 새들의 그 집은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지으려면 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람이 고요히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집을 지으면 집 짓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나무가지를 날아가서 물어오는 것도 쉬울 것이고 부리로 흙을 이기는 일도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집을 지으면 결과는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하게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놓은 자기 알, 새끼들은 떨어져 집이 무너질 때에 함께 무너져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의 집을 지어야 튼튼합니까? 편안할 때 신앙의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 지은 이 신앙의 집은 세찬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런 신앙의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부서집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혼탁하면 혼탁할 대로,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신앙의 집을 지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지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 삼아서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이 신앙의 집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해주는 불씨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항상 달콤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어떤 날은 그냥 마음이 그냥 속상하고 뒤틀립니다. 어떤 날은 너무 슬퍼서 마음이 쪼개져 버릴 것 같고 터져버릴 것 같은 날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어떤 날은 낙심되고 풀이 죽어서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아 그냥 엉엉 울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은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에 슬프고 괴롭고 낙심되고 그래서 풀이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자신의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경험을 했기에 그 다윗은 시편 19편 7절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불씨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말씀의 불씨, 말씀의 힘은 우리의 영혼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낙심한 사람을 새로 일으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소중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가 아무리 혼탁해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울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풀이 죽게 만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지을 때구나. 이 시대를, 상황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대상은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귀신들이나 어떤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구별하여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큰 일을 당할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 하나님께로 달려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